남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마을이 영국군의 침공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방어 중인 동료 병사들의 대열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부정적인 정보와 불평과 원망을 드러놓았습니다. 즉 적국인 영국군이 얼마나 용맹한지, 또 당시 영국군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뿐 아니라 영국군의 무기가 얼마나 최첨단 무기인지 끊임없이 말하면서 자신들이 이 마을을 지킬 수 없다며 쉼없이 떠들어댔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동료 병사들은 이 말을 듣고 결국 낙심하게 되어서 사기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동료 병사들을 낙심시켰던 말은요, 총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진 무기였던 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 낙심을 시켰다라는 죄명으로 기소를 받아서 이제 군사재판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낙심은요, 자신만 낙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낙심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정의 가장이 낙심하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가정 구성원들 모두 낙심하게 됩니다. 회사의 오너 대표가 낙심하게 된다. 그 직장 다니는 모든 구성원들, 직원들조차 다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 담임 목사가 낙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담임 목사인 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도들에게도 다 전염되어서 성도들도 기쁘지 않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랑 목자가 낙심하게 되면 사랑방원들 모두 낙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교사가 낙심하게 되면 이 자리에 교사들도 앉아 계시는데, 교사가 낙심하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이 가리키는 그 반 아이들, 어린 영혼들도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되도록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자라지만 삶 속에서 참으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있습니다. 낙심.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았더니 목회자지만 부끄럽게도 낙심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말씀하기도 부끄럽게도 저도 여러분 낙심을 했더라고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보니까 어쩌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곤 있지만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낙심한 상태에서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기대하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한 상태로 맨날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주일이 되었기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분이 혹시나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다면, 앞으로 또 낙심을 만나게 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낙심 이기는 방법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떨어지는 마음인 낙심이 아니라 흥이 나는 마음인 낙심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이 비유를 꼼꼼히 살펴보게 되면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낙심을 이겨낼 수 있을지 그 방안이 나와요. 비결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자로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비법이 기록되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유의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도시에 과부가 살고 있었대요. 과부가. 자,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과부는요, 너무나도 억울한 일로 인해서 견딜 수 없게 되었죠. 견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과부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원수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 원수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억울해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삶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견딜 수 없었던 이 과부는 이제 재판장에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하지만 그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었냐? 이미 좋지 못한 평이 나 있던 못된 재판장이었죠. 한마디로 재판장은 그 과부가 가난하고 보잘것없음을 알고 그녀를 무시하고 그녀의 문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즉 재판장은 자신에게 그 어떤 유익도 되지 않을 과부였기에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는 아니 되죠, 여러분. 재판관은, 판관은 그래서는 안 되죠. 판사는 그래서는 안 되죠. 돈 받고 재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했던 것 같아요. 평이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를 모르고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갔고, 그 결과 재판장은 이 과부가 자신을 번거롭게 하니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서 결국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읽어 내려가면요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비유 안에 낙심을 이기는 비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소위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로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안에 우리 신자들에게 낙심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보면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우리 주님의 심정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 가운데 살지 말기 위함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 믿는다라는 그러한 자녀이지만 낙심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에서 너희들 이겨내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불의한 재판장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서 과부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과부는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그러기에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바꾸었을 때 결과적으로 과부는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신자인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기만 한다면 신자인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돌이켰듯이 신자인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그 어떤 문제도 풀어지기에 낙심 따위가 절대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삶의 현장에서 낙심은요 종종 열등감을 동반하기도 해요. 열등감을 동반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낙심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인생이 그렇지 언제 내 인생 잘 된 적이 있었나? 잘 풀린 적이 있었나? 나는 역시 안 돼. 여러분, 이런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파고듭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죠. 나는 안 돼. 해봤자 안 돼. 언제 잘 된 적이 있었나? 역시는 안 됐네. 이번에도 역시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열등감으로 자신을 비하하는 신자라면 결단코 낙심에서 벗어날 마음조차 가지지 못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 어떤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낙심에서 영구히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낙심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정이지만 신자인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열등감에 빠져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가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인 하나님을 감동시킬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우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이 구절은요,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자, 저 불의한 재판장을 한번 봐라. 저 불의한 재판장을 한번 봐봐. 저 불의한 재판장도 마음을 돌이켜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자들이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만약 이 하나님의 심정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면서 낙심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선뜻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어떤 확신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택자이기에 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낙심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자에게 자신의 마음조차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택자들을 가히 얼마나 사랑했기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지 그 놀라운 주님의 심정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택자입니다, 택자. 여러분,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했다라고 나와 있죠.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전에 택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택한 나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으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할 때 갑자기 우리에게 낙심이 몰아닥치더라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낙심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 주심을 알고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자, 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택자인 믿음의 사람이 부르짖을 때 속히 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 신자인 우리 사이의 응답의 통로는 바로 누구입니까? 응답의 통로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중보자 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붙잡고 또 응답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을 때 결코 예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실제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과부 역시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말렸겠죠. 야, 너 거기 가봤자 뻔한 재판장이야. 소문이 좋지 않아. 돈 받고 재판해. 너 가진 거 없잖아. 과부잖아. 너 뭐가 좋다고 재판을 해주겠어. 가지 마. 시간 낭비야. 아마도 여러분 친구들이 말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 설마 그러겠어? 설마 그렇지 않을 거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아가기만 하면 나의 그런 원한을 풀어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오는 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사 결과적으로 낙심에서 건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일까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도와주시고 반드시 개입하사 문제가 풀리도록 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자신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스펙이나 학벌이나 물질이나 직업이나 아파트 평수나 직분에 관계없이 그에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아오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 모두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기치 않게 낙심하게 되더라도 믿음으로 부르짖으사 결국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 주심을 알고 끝까지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여?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항상 기도하는 것이 곧 낙심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의미예요.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어떻게 해주신다? 풀어주리라. 이 구절에 따르면 재판장은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결과적으로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이 과부가 한 주, 한 날, 1년 아니 그 이상으로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과정이 없었더라면 불의한 재판장이 과연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번 찾아가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명색이 불의한 재판장인데 마음을 바뀌었겠습니까? 여러분 1년, 5년, 10년 정말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귀찮아서 여러분 내일도 찾아올 거 아니야. 여러분 결과적으로 마음을 그렇게 바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너무나도 조급하게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문제가 즉각 해결되도록 기도하지만 분명한 것은 각자마다 문제 해결자이신 아버지 때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시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시기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응답이 되었을 때 복이 되는 가장 좋은 때를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때를 인내하지 못한 나머지 기다리지 못한 나머지 계속해서 부르짖지 못하고 결국 낙심하는 것이죠. 해도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가 부르짖는 과정에 주목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 응답에만 관심이 있으신데 우리 주님은요 응답은 여러분 이미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과정에 주목하십니다. 즉 언제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우리가 부르짖는지를 주목하시죠. 그러기에 이제부터 신자인 우리는 풀리고 해결될 때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음으로 결국 낙심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에 관한 해결이 담긴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실 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성경을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따라서 낙심은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인 우리 역시 외회가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낙심할 수가 있고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낙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자인 우리는 주로 어떤 경우에 낙심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낙심하게 됩니까? 바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아니, 누군가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때 여러분 지치죠. 낙심하게 되죠. 내 기도에 응답을 왜 주시지 않을 것일까? 혹은 열심히 교회에 헌신을 했어. 이것저것 봉사를 했는데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름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때 낙심이 찾아와요. 또 심지어 믿음으로 연보했는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이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초신자들이 아니라 어떤 부류의 분들이 주로 낙심하게 되느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 목자와 교사와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신자들이 주로 낙심해요. 초신자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 몰라요. 초신자들은,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은요, 아직 세례도 받지 못한 분들은 낙심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 주로 낙심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낙심이 찾아올 때 주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우선 교회부터 나오지 않죠. 낙심이 찾아오면요, 교회부터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해결을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아예 주변 사람들과 단절을 해버립니다. 말을 섞지 않아요.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모르는 척 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또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지내기도 해요. 원망하기도 하고 또 식음을 전폐하기도 해서 건강이 상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낙심이 와서 너무나도 힘들고 좌절하고 방황하게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끝까지 매달려야 결국 낙심에서 벌떡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행여나 여러분들이 낙심 가운데 있다면 이 가을에 떨어지는 마음인 낙심이 아니라 흥이 나는 마음인 낙심으로 바꿀 수 있어야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달려나가 매달리지 않았다면 문제 해결은 요원했듯이 우리 역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낙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반드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번 주에 한 주 앞으로 다가온 11월의 기도의 11절을 기도로 준비하시고 3일간의 기도에 모두 참석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참석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항상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금요성령 집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친히 감동하셔서 우리의 낙심을 친히 해결하는 기적을 맛볼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11월 기도의 11조 그리고 매주 금요성령 집회, 이것은 바로 낙심이 있는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예요. 그 응답의 통로를 여러분들이 허투루 여기지 마시고 꼭 나의 것으로 붙잡아서 여러분들이 낙심 가운데 있다면 앞으로 또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기도밖에 답이 없음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